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위대한 의사와 그의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설교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트집잡아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 불평할 때 해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물의 이치에 맞게 완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인 인물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의사는 의사가 할 일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치료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여전히 득세하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 중에는 그들 자신이 인정함에 따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독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설교의 서론에는 시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은혜롭게도 국률은 죄를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는 질병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완악한 의지와 자발적인 반역과 고의적인 위반의 요소가 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훨씬 더 경미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죄를 질병보다 더한 것으로 만들고 만성적인 병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질병을 보면 죄의 모든 극악한 성질이 정말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죄를 보고 다루려고 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죄를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역병과 독과 바이러스와 전염병도 단 한 가지 악한 생각이나 상상에 비교하면 달콤하고 무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게도 죄를 질병으로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질병으로 보는 것이 큰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죄가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 일종의 변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죄를 질병으로 보는 것이 정당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만성적인 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부적인 요점들을 살펴봅시다. 죄는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는 죄로 향하는 경향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피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감염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불의 가운데서 조성되고 우리의 모친이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으며 우리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우리로부터 타락한 본성에 속한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씨앗을 속에 갖고 있으며 마음의 성향과 흐름 속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4장 4절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욥기 25장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병처럼 사람을 아주 무능하게 만듭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없고 산에 올라갈 수도 없으며 분주하게 일하거나 참고 계속 걷거나 또 기뻐 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즐거움들도 병든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는 것들입니다. 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처럼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바르게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도 약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미약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에서 죄로 말미암아 힘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은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길로 달려가고 싶어도 죄가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부여잡고 싶어도 악이 우리를 반신불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신비로운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죄책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도 범죄가 우리를 귀먹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들의 노래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고 싶어도 속에 있는 마음의 역병이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 때문에 약해져서 모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죄는 어떤 질병들처럼 매우 역겨운 것입니다. 어떤 질병들은 지극히 역겨워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질병들도 죄에 비하면 그래도 달콤한 셈입니다. 병원에서 불어오는 아주 악취가 나는 유독한 공기도 죄에 거하는 것 같은 불결함은 없습니다. 흑사병자들이 있는 집이나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집은 악의 소굴들에 비하면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나 모든 거룩한 마음의 평가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혐오할 만하고 불쾌하고 무서운 것은 도덕적 악입니다. 만일 죄라는 그 구름만 제거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어머니요 유모입니다. 죄가 바로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요 비참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의 중류된 정수를 만납니다. 옛 신학자들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보기 흉하며 부정직하고 불순하며 가련한 한마디로 혐오스러운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하였듯이 죄야말로 지옥의 정수입니다. 자, 또한 죄는 어떤 질병들처럼 무섭게 오염시킵니다. 나병 환자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역병에 감염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렇듯이 죄도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들이 우리와 교제를 싫어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합당치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앞에 죄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을 예표와 상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이 당신의 성전 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백성의 진에 함께 섞여 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깨끗함을 입을 때까지 분명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감히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모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사람의 정당한 직무이지만 우리 이마에 난 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제단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단순하게 보이지만 할례받지 못한 입술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그냥은 연락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의는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부패로 말미암아 더욱 오염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릇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침상에 앉을 수도 없고 예복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만지는 것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에 불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진실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제도 냉담하고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마저도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아론이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실들에도 들어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것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신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 거듭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 등장한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지독한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죄의 질병입니다. 죄는 사실 질병보다 더한 것이죠. 왜냐하면 완악한 의지와 자발적인 반역과 고의적인 위반의 요소가 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유전적입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물려받은 채 태어납니다. 또 죄는 사람을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또 죄는 매우 역겨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혐오스러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죄는 무섭게 오염시키죠. 우리의 가장 선한 행실들에도 죄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섭고 혐오스러운 죄의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혹은 걸렸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사에게 나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자신의 죄됨과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고 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상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자신의 죄됨과 비참함을 진실하게 또 철저하게 바라보고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죄의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사를 필요로 하고 의사에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의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한 죄의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혹 이미 깨달은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떠한 죄의 질병 가운데 걸렸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혹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자신의 이 죄됨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뜻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